성령님이 사실은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습니다. 성령님은 우리의 모든 신앙의 삶을 바로 알게 해주시고요, 성령님이 임하면요 하늘과 땅을 알게 해주고요, 창조를 알게 해줘요. 그리고 성령님이 임하면 부활을 알게 해주고요, 죽음과 부활을 알게 해줘요. 그리고 성령이 임하면 기도를 깊게, 기도를 하는 방법과 기도를 깊게 알게 해주고요, 또 성령님이 임하면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연결시켜 주고요, 성령님이 임하면요 성부의 하나님, 성자의 하나님, 성령의 하나님을 알게 해주고요, 이 성령님이 임하면 희망에서 약속으로 인도하면서 그 놀라운 미래 세계를 볼 수 있게 해줘요. 성령님 너무 좋으신 분이에요. 이 성령님을 오늘 이렇게 지금 계속 여러분들이 성령에 대해서 이제 예배드리잖아요. 근데 이제 오늘 조금 더 이렇게 깊게, 이렇게 깊숙이 좀 들어가기를 바랍니다. 이 세상에서 어떤 종교든지 어떤 철학이든지 어떤 사상이든지 어떤 제도가 많이 있어요. 근데 그런 사상과 철학과 제도 속에서 종교라 할지라도 거기에서 부활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종교는 아무 데도 없어요. 오직 기독교에만 부활을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불교에서 부활 이야기 하던가요? 안 하던가요? 왜 안 해요? 부활이 없기 때문이에요, 거기는. 그러니까 우리 이 기독교만 부활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 부활을 이야기하는 이 부활이 절대적인 진리이기 때문에 그래요. 진리. 이 부활만이 진리예요. 믿습니까? 그래서 기독교는 이 진리 위에 세워져야 돼요. 진리 위에. 이 진리, 부활을 알게 되면 삼라만상을 창조하시고 통치하시고 다스리신 창조의 하나님을 알게 돼 있어요. 부활을 알게 되면. 그리고 이 진리 안에는 창조가 들어있고, 이 진리 안에는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가 부활했다는 사실, 이 진리가, 이 안에는 이 성경은 살아있는 걸 증거하고 있어요. 말씀은 살아있습니다. 믿습니까? 구약에서 신약으로 넘어와서 살아있는 이 성경은 그러니까 부활의 성경이에요. 생명이죠. 인간은 태어나면서 누구나 죽어요. 그런데 크리스찬,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만 죽었다가 살아나요. 믿습니까? 인간은 다 죽어요.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들만 죽었다가 살아나요. 그런데 이것을 믿는 사람이 적다는 거예요. 이걸 믿기까지가 굉장한 어려움이 있는 것이죠. 모든 사람은 죽어요. 죽는 거는 알아요. 근데 살아난다, 이걸 누가 믿기가 쉽지 않잖아요. 성령이 임해야만 이것을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이 아니고는 이걸 세상의 지식과 상식과 종교와 사상과 철학으로는 이것을 믿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성령이 임하지 아니하면 모든 사람이 죽는다까지는 알아요. 그런데 예수 안에 있는 자는 살아난다, 이거를 성령이 임하지 않으면 알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에게는 성령이 임한 줄 믿습니다. 그래서 기독교가 존재하는 이유가 뭐예요? 몇백 년, 몇천 년이 흘러도 존재하는 이유가 뭐예요? 이 부활이라는 것이 없다면은 기독교는 어느 정도 번창하다가 부흥하다가 사그라지고 말았을 거예요. 왜? 진리가 아니기 때문에.
그러나 부활했기 때문에, 진리이기 때문에 시간이 가면서 주님이 오실 때까지, 땅끝까지, 주님이 오실 때까지 부활의 소식이 전파되고 기독교가 부흥이 될 줄 믿습니다. 기독교가 존재하는 이유는 뭐예요? 부활이라는 거예요. 부활. 그래서 부활에 대해서 세 가지로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지난번에 첫 번째로는 뭐였냐면, 부활의 신앙은, 부활이라는 것은 인간의 이성으로는 절대로 알 수 없는 것이다. 박사를 100개를 받아와도 몰라. 그러니까 생명하고는 관계없는 거예요. 부활하고는. 박사 1000개를 받아와도 부활은 이성으로, 학문으로 알아지는 게 아니라. 믿습니까? 여러분은 박사 1000개, 10,000개 받은 사람보다도 더 위대한 사람들이에요. 그 성령이 임해서 세상이 인정 못하는, 알지 못하는 것을 나는 깨달았다. 응? 부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 세상 학문으로는 아멘할 수가 없는 것이죠. 부활 이야기, 저 사람 미쳐서 황당한 이야기 하네, 말도 안 되는 소리 하네 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것이 세상 방식이다. 세상의 이해, 세상의 이성 지식으로는 알 수 없는 것이다. 그런데 성령이 임해서 이 성령을 체험하고 성령을 알면 나도 모르는 기쁨이 샘솟듯이 일어나서 그 기쁨을 빼앗아 갈 자가 없다는 거예요. 이 부활의 신앙이 이렇게 좋은 거예요. 부활의 신앙을 가지면 내게 환난이 와도 그 환난 가운데서 부활을 바라보는 이 사람의 기쁨을, 아브라함이 이삭을 갖다 바칠 때에, 죽이라고 할 때 그 얼마나 고통스러워요. 죽고 끝난다면 바칠 수 없어요. 그 부활을 바라보고 기쁨으로 가는 거예요. 이 기쁨을, 부활의 신앙을, 성령이 와서 나에게 부활의 신앙이 들어오면 이 기쁨을 빼앗아 갈 자가 없다. 돈도 못 뺏어가고 건강도 못 뺏어가고, 뭡니까, 우리가 이 세상에서 가난하게 사는 것도 내 그 기쁨을 빼앗아 갈 자가 없다. 이 부활의 신앙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라는 거예요. 이 신앙을 가져야 건강한 거예요.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이거는 누구도 감옥에 갖다 넣어도 기뻐, 그곳에서도 찬송하고, 그곳에서도 리더자가 되고, 그곳에서도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는 놀라운 뜻을 발견하고 기쁨을 빼앗아 갈 수가 없어요. 이 성령이 임하면 기쁨을 빼앗아 갈 수가 없는 것뿐만 아니라, 죄송합니다. 제가 자꾸 말이 이렇게 조금씩 엉켜서. 성령이 임하면 기쁨을 빼앗아 갈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우리가 성령이 임하면 세 번째로는 성령의 깊은 임재 속으로 들어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 속으로 들어가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내가 나를 컨트롤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임재 속에 들어가서 내가 거기에 잠긴다라는 거예요. 얼마나 좋겠어요. 응? 멀리 계시던 그 성령님이, 나와 상관없는 그 성령님이 내 안으로 들어와서 가까이 계시면서 나와 언제나 나의 삶을 터치하고 만져주고 이 커뮤니케이션이 이루어진다 이 말이에요. 의사소통이 된다는 거예요. 멀리 떨어지면 의사소통이 잘 안 돼요. 가까이 있을 때. 이런 것들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성령이 임하면. 이거는 우리가 이성으로 안 된다는 거죠. 여러분들 이런 거 체험하잖아요. 여기 다 그런 거 체험한 줄 믿습니다. 체험 못한 사람은 기도하세요. 성령이 임재함을 느낀다는 거죠. 그러면 오늘 본문에서는 그 성령이 우리에게 어떤 차원의 세계로 또 끌고 가냐라는 것이죠. 희망을 넘어서 약속으로,
엄청난 거예요. 제목이 오늘 희망을 넘어서 약속으로, 그 약속을 통하여 미래를 보는, 성령이 이걸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성령을 계속 다루고 있잖아요. 이게 너무 중요하니까 요한복음에서. 첫 번째로 오늘 말씀에 보면 성령이 임하면 기도를 여러분들에게 업그레이드를 시켜준다는 거예요. 뭘 시켜준다고? 기도를 업그레이드 시키는, 높은 차원의 세계로 이끈다는 거예요. 성령이 임하면. 여러분, 우리가 흔히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합니까? 흔히 기도할 때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의지하고 도덕적으로 예수님 기적을 일으키고 이렇게 믿잖아요. 그렇게 믿을 때 우리는 어떻게 기도를 해요? 희망의 기도를 해요. 하나님, 이것도 이렇게 해주면 좋겠고, 저것도 하나님 나에게 돈도 줬으면 좋겠고, 자식도 줬으면 좋겠고, 희망. 그러지 않나요? 그러니까 이 희망의 기도에서 넘어서, 희망의 기도를 넘어서 약속의 기도로 들어가게 하는 것이 성령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부활의 신앙이 들어오면 희망적인 신앙 기도를 하지 않아요. 약속을 보고 기도한다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기는 믿어도 희망적인 기도는 차원 낮은 기도예요. 그 내 기도예요, 내 기도. 희망적인 기도로 끝나면 안 된다는 거죠. 이랬으면 좋겠고 저랬으면 좋겠고 돈도 줬으면, 이 희망이잖아요. 건강했으면 좋겠고, 물론 기도예요. 그런데 그것은 아직 부활을 경험하지 못한 차원 낮은 기도다. 부활을 경험하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는 부활을 통하여 약속하셨어요. 약속. 그러니까 그 엄청 이미 이루어진 것을 보여주고 약속했어요. 그래서 이 부활을 경험하고 나면 우리가 희미한 기도를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미 약속해 놓고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그 엄청난 사실을 믿고 약속을 보고 기도하는 거예요. 얼마나 확신 있게 기도하는지 몰라요. 그래서 오늘 거기 16장 24절에서 이렇게 말을 해요. 24절과 25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24절과 25절 시작.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25절 시작. 이것을 비유로 너희에게 일렀거니와 때가 이르면 다시는 비유로 너희에게 이르지 않고 아버지에 대한 것을 밝히 이르. 지금까지는 너희가 못 알아들었으니까 전부 다 비유로 말을 해서 알려줬지만 이제는 비유로 하지 않겠다 이거예요. 다시 말하면 희망적인 것이 아니라 부활을 통하여 너희가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업그레이드가 어떻게 돼야 되는지를 알려주겠다 이런 얘기죠. 보여주겠다, 이게 보여주겠다. 자, 25절을 다시 읽어봐요. 시작. 이것을 비유로 너희에게 일렀거니와 때가 이르면 다시 비유로 너희에게 이르지 않고. 여러분 한번 생각해봐요. 천국을 한 번도 보지 못한 사람에게 비유로 아무리 이야기를 해도 천국을 이해할 수 있어요? 여러분 이 겨자씨만한 비유, 누룩 같은 비유, 이 천국을 보지 않는 사람들한테 아무리 이야기해도 알 수 있냐고요. 천국을 한 번도 보지도 못했는데 예수님이 그렇게 잘 설명해도 알아들을 수가 있냐고요. 못 알아듣는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제는 너희가 못 알아듣는다 이게 아무리 이야기해도. 이제는 어떻게 하냐? 직접 보여주고 알려주겠다 이런 얘기. 부활에 대해서 너희가 직접 부활을 경험하고 나면 어떻게 알려줄 거냐? 예수님이 26절에서 이렇게 말을 해요. 26절 시작. 그날에 그날에는 언제예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이런 얘기예요. 그날에는 지금까지 기도 스타일과
그 부활하신 후에 기도 스타일은 달라진다. 업그레이드 된다. 그날 후에 다시 읽어봐요. 여러분들이 이해가 쉽게. 시작. 그날에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할 것이요 내가 너희를 위하여 아버지께 구하겠다 하는 말이 아니니, 이제는 내가, 지금까지는 너희를 위하여 내가 중보기 대주고 다 들어주고 너희 듣고 내가 이야기했지만, 이제는 부활의 신앙, 성령 임해서 부활의 신앙이 임하면 너희가 직접 내가 구한 것처럼 구해라. 달라진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의 이름으로 지금 막 구하잖아. 아멘. 예수의 이름으로 여러분 기도합니까? 그건 성령이 임해서 이제는 얘가 기도한 것이 예수님이 기도한 것과 같다 이 말이야. 이제는 업그레이드가 된 거예요. 업그레이드가. 엄청난 거잖아요. 26절이 너무 좋은 것 같아. 한번 나 이거 읽다가 10번 더 기도했어. 26절 읽어봐요. 시작. 부활하신 후에는 이제는 내가 너희를 기도하지 않겠다. 너희가 이제는 직접 내 이름으로 기도하면 예수님을 알게 할 것이고, 진리를 알게 할 것이고, 부활을 알게 할 것이고, 너희의 고통을 알게 할 것이고, 모든 것을 너희가 기도하면 성령이, 예수님이 하나님을 안 것처럼 하나님이 성령을 통해 너희에게 알게 해주겠다. 와, 엄청난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을 잘 보면요, 그 안에는 진리가 이렇게 막 검덩어리가 다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너희가 이제는 예수의 이름으로 나가는 건 성령에 의해서 나가는 건데, 부활신앙을 갖고 나가면 너희 기도를 다 들어준다는 거야. 힘이 있다는 거예요. 확신을 가지라는 거예요. 흔들리지 말라는 거예요. 믿음대로 간구했으면 주실,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하라는 거예요. 이 부활이라는 길이, 기도의 혁명이 일어난 거예요 지금. 여러분, 만약에 예수님이 지금까지 살아있다면 우리는 예수님 찾아가야 돼. 자, 예루살렘으로 찾아가야 돼. 그래서 예수님한테 기도를 부탁해야 돼. 그런데 예수님께서 성령을 보내사 이제는 너희가 내가 기도한 것처럼 이제는 업그레이드 시켰을 뿐만 아니라 패러다임을 바꿨다. 기도의 패러다임이 바뀐 거예요. 우리 이 사실을 알고 기도해야 돼. 아멘. 기도가 바뀐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얼마나 여러분이 걸어가면서 기도해도 다 되고, 잠자면서 기도해도 다 되고, 예수님 안 계셔도 성령님이 오시면 예수님 알게 되고, 다 알게 되고. 아멘. 얼마나 좋아. 여러분, 우리는 기도할 때 이 기도의 혁명이 바뀐지도 모르고 기도를 하는 사람은 항상 목마른 기도, 희망적인 기도로 끝난다 이거예요. 희망적인 기도는 우리에게 응답이 없을 수 있어요. 희망을 넘어서 약속의 하나님을 바라보고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나는 여러분들에게 성령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 충만하면 기도의 응답이 있습니다. 성령 충만하면 기도의 축복이 있습니다. 성령 충만하면 은혜가 있습니다. 성령 충만하면 여러분의 삶이 풍요롭기 시작을 합니다. 두 번째로는 이 신앙의 기도의 업그레이드를 바꿨잖아요. 지금 첫 번째로는. 두 번째로는 뭐냐면요, 성령이 임하면 놀라운 사건이 일어나. 여러분들, 우리 이 멍청한, 이렇게 이제 표현할게요, 무식한, 좀
한마디로 말하면 인간의 낮은 수준의 사람을 하늘의 그 신령한 머리를 갖게 해주거든요. 성령이 임하면은 차원이 보통 높은 게 아니에요. 그게 27절과 28절에 있어요. 성령이 임하면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27절 28절 읽어봐요. 시작. 이는 너희가 나를 사랑하고 또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온 줄을 믿음. 아버지께서 친히 너희를 사랑하심이라. 내가 아버지께로 와서 세상에 왔고 다시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가. 여기 보면요, 엄청나. 내가 왜 살며 어디서 왔으면 내가 왜 살며 어디로 가는지, 그리고 그 중요한 거는 뭐예요? 이는 너희가 나를 사랑하고 또 나를 아버지께서 온 줄을 믿는 거로 아버지께서 친히 너희를 사랑하셔. 내가 아버지, 이게 뭐냐면 아버지, 나, 성령, 성부와 성자와 성령을 삼위일체 하나님을 알게 된다는 거예요. 성령이 오면, 하나님이 오면 창조의 하나님, 아들로 오신 하나님, 성령으로 오신 하나님, 이 삼위일체, 이 하나이신 하나님을 내가 몸소 느끼게 된다는 거예요. 이 창조의 하나님이 위대하신 나의 아버지로 받아들이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나의 대속의 하나님으로 받아들이고, 성령이 와서 나를 모든 걸 컨트롤, 그것이 이 성부, 성자, 성령을, 이 어마어마한 성령이 와야만 성부, 성자, 성령이 하나. 그래서 제가 항상 결혼식이나 이런 거 할 때는요, 축복을 그냥 축복합니다 이러지 않아. 성부, 성자, 성령의 축복을 받을지어다 이러거든. 거기에는 엄청난 의미가 들어있는 거거든. 말로 그거 다 설명하려면 결혼식 쫓겨나. 시간이 많이 걸려서. 그렇잖아요. 성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축복. 한 30초 기도인데 거기에는 상상할 수 없는 분량이 들어있는 거거든요. 그거 다 설명하려고 하면 결혼식 쫓겨나갖고 사진도 못 찍어. 오늘 보니까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해서 너희가 기도하면 땅의 문제, 하늘의 문제, 부활의 문제, 이거 엄청난 것을 성령이 임하면 안다는 거예요. 너희가 이거 직접 경험하게, 성부, 성자, 성령이 무엇인지를 알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이 임하면요, 성부 하나님을, 창조의 하나님을 알잖아요. 이 성령이 임하지 않으면 여러분들 알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냥 쉽게 아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여러분 대단한 분들이요, 신령한 분들이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분들이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꼭 집어 선택한 분들이요. 아멘 좀 해봐. 이 축복이에요, 이 축복. 근데 제자들은 예수님이 죽는 것까지만 알았어요. 그때 당시에. 어디서 와서 하나님이, 예수님이 무엇 때문에 살며, 어디서 왔어? 예수님이 하늘로부터 와서 무엇 때문에 살았어? 온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 십자가 지려고 살았어? 그리고 끝나고 어디로 가? 하나님께로 가. 하나님께로 와서 하나님의 일을 하다가 하나님께로 가.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들은 하나님께로 와서 이 땅에 살다가 죽는 것까지는 알았다 이거야. 그러니까 과거와 현재와, 과거 현재만 알면 안 돼요 여러분들이. 과거 현재, 과거와 현재와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미래까지 알아야 돼. 믿습니까? 미래, 어디로 가는지를 알아야 된다.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어디로 가는지만 알았다면,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것만 알았다면, 어디로 가는지만 알았다면 예수님이 죽고 나서 다 도망가지 않았을 거다는 거예요. 그죠? 어디로 가는지만 알았다면 불안해하지 않았을 거라는 거예요. 내가 죽고 부활할 거다 하니까 부활을 못 이해하고 죽는 것만 알고 뭐라고 그래 베드로가. 아유 예수님 절대로 그런 일이 없어요. 내가 막을게요 이러잖아. 부활을 몰라, 어디로 가는지를 몰랐다 이 말이에요.
불안하다 이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내가 어디서 와서 무엇 때문에 살며 여기서 어떻게 살든 어디로 가는지를 알면 우리는 이 세상에 살면서 불안이 싹 제거되는 거예요. 뭐 불안이요? 죽으면 더 좋지. 하나님 나라 가는데. 영원한 나라, 그 나라, 축복의 나라, 아픔이 없는 나라, 고통이 없는. 여러분, 여기 게임이 안 돼요. 여러분 100평짜리 사는 사람 있어? 100평보다도 더 좋아. 그러니까 과거 현재까지만 알고 제자들이 미래를 몰랐다 이거예요. 미래. 여러분, 성령이 임하면 과거와 현재와 미래가 연결되는 줄 믿습니다. 이 엄청난 사건이에요. 성령이 임하면. 거기 지금 26, 7절, 8절에 기록하고 있는 내용이에요. 예수께서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이것을 내가 믿느냐? 이거 믿습니까? 그럼 현재가 두려울 게 없는 거예요. 과거와 현재를 이해했죠? 죽음까지 이해했죠? 미래, 부활하여서 영원한 나라, 미래를 알아야 된다 이거예요. 예수 잘 믿으세요. 아멘. 죽고 나서 예수 믿을까 후회해봐야 소용없어요.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어라.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 나라가 있다 이 말이요. 그 나라. 이 나라가 전부가 아니다 이거예요. 성령이 오면 그걸 안다 이거예요. 그거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안다. 과거의 나를 이렇게 입대. 나는 어디서 왔어? 무엇 때문에 왜 살며? 안다 이거예요. 여러분, 결혼 왜 해? 결혼 행복하게 살라고? 물론 그것도 중요해. 여러분, 하나님의 가정을 만들려고 결혼하는 거야.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거예요, 이 땅에서. 그리고 살다가 어디로 가? 하나님께로 가자 이거예요. 행복하게 살기를 바라요. 어제하고 지난주에 결혼한 사람들 행복하게 사세요. 행복하게 사세요. 예수 모시고 행복하게 살고, 아들 딸 낳고 행복하게 살고, 돈 많이 벌고 행복하게 살고, 출세해서 행복하게 살고. 아멘 좀 해봐. 영민이 빨리빨리. 우리 걸룡, 조걸룡 이름이 톡톡해서 애우기가 어려운데 어려우니까 애워지더라고. 그러니까 쉽게 진 것보다 오히려 어렵게 지는 게 빨리 애워지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한번 29절 30절 읽어볼까요? 29절 30절 시작.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그리고 이제 이렇게 우리에게 부활신앙을 좀 이렇게 알게 한다는 거예요. 모든 인생은 하나님께 달려있다 이런 거예요. 죽음도 하나님께 달려있고 사는 것도 하나님께 달려있다. 믿습니까? 달려있다. 근데 놀라운 거예요. 우리가 이 예수님이 그걸로만 끝나는 게 아니라 부활신앙을 가지면 궁극적으로 우리에게 승리를 주는데요. 31절과 32절을 한번 읽어볼래요?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두 가지를 이야기해요. 예수님이 죽고 나면 두 가지 사건이 일어날 거야. 첫 번째로 뭐예요? 다 흩어질 거다. 너희가. 불안해. 부활신앙이 없는 놈들 다 흩어진다. 여러분, 우리 교회에서 흩어지지 말고 꽁꽁 뭉치세요. 부활신앙으로 뭉치세요. 그러니까 흩어질 거다. 두 가지 이야기다. 하나는 뭐예요? 너희가 흩어져도 나는 오늘 뭐라 그래요?
아버지와 함께 계시느라. 너희가 뿔뿔이 헤어진다 할지라도 너희와 늘 하나님, 나는 아버지와 함께 있어. 너희와 함께 있을 거야. 이런 얘기. 지금 우리와 함께 있는 줄 믿습니다. 아멘. 저는요, 저도 슬픔을 많이 겪어본 사람 중에 하나인데요. 여러분, 이 세상에 영원한 건 하나도 없어요. 직장 생활도 영원할 것처럼 생각하잖아요. 아이고, 이 직장 떨어지면 이 직장에 나는 오래까지 자고 죽을 때까지 다니까 개뿔을 죽을 때까지 다녀. 그죠? 여러분, 너무 직장에 너무 막 거기 평생 있을 것처럼 생각하지 마. 언제 떨어질지도 몰라. 진짜 그렇거든요. 가정도 영원할 것 같지만 그렇지 않아요. 저도 우리 집사람하고 살면서 우리 집사람이 오래 살고 제가 먼저 죽을 줄 알았는데 안 그렇더라고요. 슬픔에 잠기고 이런 고통, 이건 안 겪어본 사람은 모르죠. 백날 이야기해봐야 소용없어. 안 돼. 어떤 동정은 할 수 있을지 몰라도 못 깨닫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위로를 받을 수 있는 건 뭐예요? 이런 슬픔과 평생 같이 못한다 할지라도 누구는 함께 하셔? 하나님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저도요, 우리 하나님이 없었으면 정말 저 죽었는지도 몰라. 어려움 당해갖고. 그래도 슬프고 어려운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시고 위로해 주시고 힘 주시고 그런다는 거예요. 성령이 임하면. 뭔 얘기야? 우리 인생은 결국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서 나는 인생들을 의지하지 말라 이거야. 오직 홀로 서기,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서 서야 된다 이거예요. 아멘? 하나님과 서야 돼. 나와. 영원한 동반자는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33절에서요.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그리고 평안을 누리라. 예수님 때문에 평안을 누리고 환난을 이겨내기를 바랍니다. 그런 축복이 임하기를 바라요. 승리자가 되십시오. 성령의 충만해서 하늘의 세계를 보십시오. 기도가 업그레이드가 되십시오. 아멘. 이런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할게요.